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아무리 멀리하고 멀리하려고 해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거죠. 뭐가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명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족보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냐면 족보는 이렇게 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희 집 족보는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쫙 있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정승을 지냈고 이런 얘기를 써져 있지는 않고 이름이 이렇게 쫙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족보책에서 내 이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이 계통을 이렇게 쫙 이제 알아야, 무슨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되고 몇 대손이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되고 그래야 거기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내 이름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책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내 이름만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까 저 지금 말씀을 이제 자꾸 이제 생략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드리는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시 사망이 없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런 부활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둘째 부활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둘째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심판이 갈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그 기준이 되는 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가 내가 길에 지나가다가 방귀 꾼 거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새 참 신기한 기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내 위치를 알려주는 게 뭘 사용하냐면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그렇잖아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쏘아 올리는 건데 그 인공위성을 내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거 뭔가 의심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 비싼 인공위성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내 위치를 잡으려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연결돼야 내 정확한 위치, 높이 이렇게 그러니까 해발, 고도 같은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공짜로 쓰게 해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던 모든 길들이 다 녹음되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기록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지 모두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장사에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상업적으로 말고 더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남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쓰게 해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요새 이제 자동차 맨날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자동차에 달린 것들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훨씬 더 좋으니까 핸드폰에 있는 것을 자동차가 띄워줘라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있는 것을 자동차가 이렇게 띄워주면 그걸 씁니다. 근데 이제 요새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들이 제 운전 점수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95점입니다, 96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가는데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가는데 과속을 하거나 뭐 그러면은 점수가 깎여요. 점수가 깎입니다. 근데 이제 과속하지 않고 정속으로 이렇게 그 속도 제한 구간 내에서 급출발하지 않고 급제동하지 않고 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점수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나의 운전 습관을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운전하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를 잘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과속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끄고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체크를 못 하니까 막 그냥 그렇게 이제 막 그 점수를 막 올리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점수에 굉장히 목마른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건 뭘까? 생명책엔 뭐가 기록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책엔 뭐가 기록될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된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시간들, 그러니까 시간과 사건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시간을 초월하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믿음의 행위예요. 뭐부터 기록되겠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 처음 그 시간부터 바로 이 생명책에 나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생명책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이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기록되느냐?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들이 기록되니까 그 믿음의 행위들이 기록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수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80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뭐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잘 없으세요. 이제는 대부분 막 그냥 예전에는 막 80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하십니다. 근데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 나이에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렇죠.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1시, 2시, 3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든 것들이 여건들이 성숙된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시간들이 믿음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사건은 성취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이 채워지면 그 사건들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그때가 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야 돼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의미 있는 시간, 우리 믿음의 사건의 시간들, 믿음의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은 무의미해요.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들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이제 어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은 이제 시간을 1분만 남기고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남기고서 저쪽 그 방에 가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분 만에 그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두니까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 사람이 도와주면서 가는가 아니면 그냥 가는가를 이렇게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성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1분 남겨둔 시간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또 30분 남겨둔 사람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줬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연구의 결론은 뭐냐? 바쁜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쁜 게 죄다. 그러니까 바쁘면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바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쁜 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건 또 상급일 수도 있고요. 근데 무시무시한 것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지운다. 둘째 사막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사시는 믿음의 시간들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건들을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선교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들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